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하고 다음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임재에 대해서 나눌 때 시간 초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기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간 특훈을 하시고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었죠. 강력하게. 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막 설교를 하고 그래서 막 5천 명이 들어오고 막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러면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가 사이프러스, 저희가 말하던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키프로스 아니면 구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자였어요. 사이프러스 섬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자신의 재산은 다 팔아서 사도한테 주고 그 사도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세웠냐? 바울을 세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계속. 그래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인가 어디죠? 성전에 있는 행각,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소, 넓은 장소에 막 모이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떤 표징을 보려고 모이기도 했고 이 당시에 의술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모였겠죠? 아프니까 치유받고자 모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귀신 들린 사람이 유난히도 많았을 때 그러니까 치유받고자 모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구경꾼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막 칭찬을 했대요. 이제 막 치유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고 남녀 신도들 어떤 무리가 됐다? 큰 무리가 됐대요. 남자만이 아니에요.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됐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메고 왔다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분명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베드로 상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약한 자였는데 다시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침을 차리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면서 다시금 소명을 불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면서 사명이 회복이 돼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다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성령을 체험한 거죠. 강력한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이제 두려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고 어떻게 됐죠? 치유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근처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예루살렘만 사람만 알았던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근방에까지 다 퍼졌대요. 지금이야 인터넷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뭘로 갔을까요? 그럼 이야기가? 일부러 시장이나 이런 데서 봤어 들었어 막 이러면서 퍼지는데 이게 너무 확산이 됐대요. 쫙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베드로의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소문이 났어. 그 사람이 어디에 메시아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하고 지금 시간으로는 3시예요. 성경 시간은 9시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오는 거 아는 거예요. 성전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전 미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면 막혀 있어요. 그 문은 동문, 미문이라고 해요. 골든 게이트 영어로. 가면 실제로 우리 가보았던 사람 다 알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 앞에
쫙 무덤이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부활할 거라고 무덤을 삼았어요. 그래서 꽉 막혀 있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아름다운 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미문 아름답다 해갖고 거기 앞에 이게 뭐죠? 이렇게 마비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그랬더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유되고 막 춤을 췄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베드로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면 여기 보면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은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 덮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막 베드로를 못 잡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러 지나갈 거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 그림자라도, 저도 그림자 보이죠? 이 그림자라도 닿으면 치유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덮이기를 바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 그림자가 하나님 인자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의 접촉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접촉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여기 나오네요. 이게 옛날 솔로몬 성정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집이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무너졌다. 통곡의 벽 쪽만 남았는데 여긴가 하여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통곡의 벽만 남았습니다. 이게 다 무너진 거죠. 여기에 성전이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치유나 하나님 임재나 어떤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접촉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뭐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있어도 날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있었던 베드로를 봤다면 예수님, 다시 요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화를 봤을 때 예수님이 치유해 주실 때 어떻게 하시죠? 이렇게 만져주시기도 하고 명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영화에는 안 나왔는데 혈루병 여인이 몇 년 앓았죠? 12년 동안 앓았대요. 근데 지금 병으로 따져보면 혈루병이요, 자궁 질환이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궁 질환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약간 요새는 수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 혈루병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마르지 않은 거죠, 자궁에서. 근데 이 여자는 몇 년을 앓았냐?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인은. 그러니까 불결한 여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생리 중인 여자가 불결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분명히 성전이나 뭐 이런 데 가지도 여기 나네요. 이게 미문이에요. 골든게이트. 여기를 들어갔던 거죠. 네, 이게 미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혀 있어요. 이 지역에 가면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이 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뭐랄까 성전에도 못 가고 사람들이 불결하다고 피해 갔어야 했던 여인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이 여자가 즐겁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불결하다. 아까 전에 영화 보니까 어때죠? 불결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오듯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불결한지 다 알았어요. 왜냐? 이 여자가 이걸 치유받고자 전 재산을 썼대요. 말씀 보니까. 전 재산은 다 썼고 의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년이 막 60년, 100년 산 것 같이 괴롭힘을 당한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냐? 분명히 말씀 보면요, 많은 사람이 왔대요. 예수님한테 치유받고자. 영화 보면 막 빼곡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어떻게 미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뭘 잡죠? 찌찌트를 잡잖아요. 그 기도쇼에 있는 끈 있잖아요. 찌찌트. 예수님이 기도쇼를 맨날 입고 다니시잖아요. 오늘 영화도 봤지만 여기 약간 누렇게 나왔죠. 우리는 하얗게 입는데 이 당시에는 하여튼 딱 잡았는데 치유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여자의 믿음의 접촉점은 뭐였어요? 그 예수님이 입고 있는 무언가마도 잡으면 날 것이다 하는 믿음의 접촉점이 있었던 거예요. 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여인이
단순히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더라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물체나 그림자가 치유가 있거나 임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임재하고 접촉점은 좀 다른데 이 여인은 믿음을 뒀던 거예요. 뭐냐? 날 거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잡으면 날 거다라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잡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여인이 잡으러 갈 때 자신이 12년 동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수치스러운 거를 느꼈으면 군중을 밀치고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저도 미국에 살 때 영어 못하고 또 무시도 많이 당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눌림이 있는 거야. 눌림이. 그러니까 뭐 자신감 있게 뭘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어요. 유난히도 한 3차례인가 외국 애들한테 굉장히 무시를 크게 당했는데 미국 처음 갔을 때 그때는 적응하기도 바쁜데 무시를 크게 당했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제 안에 상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영어를 할 수 있는데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눌리니까. 이런 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식의 눌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눌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되더라고요. 미치고 들어가서 잡기만 하면 날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 여자의 형편도 아는 많은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밑으로 갔겠죠. 찌찌트를 잡은 거 봐서는 기도쇼를 항상 늘어뜨리고 다니시거든요. 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상상해 보면. 자, 잡았습니다. 이게 에? 이게 역지치트잖아요. 이게 보이죠? 이렇게 맨날 끌려요. 이렇게. 자, 보면요. 이 여인을 우리가 본받기 원해요. 초집중. 여러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 초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초집중력이 있는 자는 주님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에 이런 초집중력이 있냐? 그냥 집중력이 아니에요. 초집중력이 있냐? 제가 옛날에 그 뭐죠? 미국의 유명한 목사 최하 목사님을 하든 이렇게 해갖고 초대를 했어요. 저희가 아니라 저랑 뭐 여러 명이 해서 집중 이제 초대를 했어요.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막 사람들 사역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한 200명인가 300명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막 집회를 하는데 저희하고 뭐 은하성에서 이런 사람들은 호스트한 사람이잖아요. 초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도 주님이 임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 임하신 거야. 주님의 사랑의 불이. 그래갖고 어느 정도 강력했으면 이게 핵폭탄같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때는 막 그래갖고 이 주변에 이렇게 내가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깊어지니까 그냥 다 쓰러졌어요. 두두두두두두두. 이거 이제 영화 보면 핵폭탄 떨어지면 묵 되잖아요. 그렇게 다 쓰러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 어쨌건 호스트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은하 선교사 그 뭐죠? 언니 가족들도 왔어요. 그때 비행기 타고 무슨 시기가 맞춰져서 온 거예요. 여행 삼아. 그래서 그 가족들 있고, 근데 나는 그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막 임재를 구했는데 도리어 나한테 임하셔갖고 내가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이때 내가 이거를 초집중하지 않았으면 더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임하셔야 되는데 이랬으면 더 못 누는데 그냥 이것도 누려야 됐다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누렸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형편이든 그냥 임하시면 그걸 누리세요. 더 깊게 주시라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지역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강해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인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축사 사역을 하는데 본인한테 강하게 임하셨다고 축사가. 그래갖고 다른 사람으로 사역하라고 자기 축사 받았대잖아요. 자기가 축사 사역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주님이 주신 그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얘기가 여인이 잡았는데 났어.
그 여자 알지? 12년 동안 그 여자 있잖아. 김모식이 아줌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이 얘기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봅시다. 사람들이 소문이 퍼졌을 때 어떤 소문이 퍼졌냐? 잡기만 하면 돼. 그 사람 두르고 있는 거 몸만 잡아도 난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래 혈안이 됐겠어요? 예수님만 보면 예수님 뭐라도 잡으면 발이든 뭐든 잡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모여들었을 거예요. 막. 자,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올렸나요? 마가복음 6장 56절 제가 말씀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 사건 이후의 말씀이에요.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로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를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여러분 유튜브 봐봐요. 이렇게 하면 몸이 좋다. 이거를 캐다가 먹으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먹고 있다니까요. 한국 사람들 유난스러워. 그쵸? LA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이때 유튜브도 없었는데 소문이 난 거야. 예수님 옷자락 잡으면 다 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는지 다 났답니다. 합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대요. 여러분들 100명만 모여도 우리가 그 난민 사회 저기 국경선에 막 폭탄 떨어진 그 자국이 있는데 갔을 때요. 국경선도 없는데 국경선이에요. 여기 넘어가면 국경선이래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누가 밟아갖고 법정싸움까지 들어간 사람 있어요. 터키나 한국까지. 이건 정말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떡기 땅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200명, 300명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 그 갖고 온 거 뺏으려고. 그러니까 막 핥히는 거 이렇게 쫙쫙 우리 여기를 다. 와. 그래갖고 막 무서워서 나중에는 대피해야 돼. 막 차 타세요. 그래갖고 도와주러 가는 열 몇 명이 막 차를 타고 도망쳤는데 다른 마을로 가는데 거기까지 뛰어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오토바이까지 타고 와. 그거 뺏겼다고. 하여튼 막 이거 보면서 이러다 죽겠구나 했어요. 저한테도 막 몇십 명 말려들고 다 막 이런데 다 앓히고 막 난리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갔던 친구가 막 소리 지르더라고.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왜냐면 이 여자애들이 사이사이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다른 이슬람이 아니라 주수라는 여자들이 껴있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달라요.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 주술 화장 있어요. 빨갛게. 놀랍더라고요. 저기 동남아에서 하는 주술사 같은 분위기였더라고요. 걔네들이 막 달려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 때도 수천 명이 달려들었대요. 와, 그 정도로 아픈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손을 대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영화 보면 창녀 있잖아요. 창녀한테 손을 대시잖아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드려서 알지만 나병 환자는 손대면 안 돼요. 정하게 될 때까지.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손을 만지셔서 치유를 하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아는 사람이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바뀌었죠? 기적을 넘어섰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넘었어. 이거 어떤 얘기냐? 비범한 수준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그냥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기름 부으심과 권위와 신비가 풀어진 거예요. 왜냐? 바울이 그 아픈 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수건, 아치마 같은 거를 그냥 주세요 하고 갔더니 아픈 사람한테 얹었더니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어떻게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여러분들 가제트도 아니고 바울이 그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다 찾아간 것도 아닌데 손이 갔대요. 놀랍지 않아요?
바울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 천 같은 천 조각 가져갔는데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수님도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누구죠? 데이비 호건 선교사님 간증 들어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 집회 갔더니 옷을 다 갖고 나오라더라고. 수건이랑. 그래서 다 내려놨어요. 저희가 집회 가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다 이렇게 집회 기간 동안 계속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옷이나 이런 거. 자, 본인이 너무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자기가 필요한, 그래서 어떤 뉴질랜드 집회 때 어떤 자매가 수건을 놔뒀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오랜 시간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받고 가져가서 집회에서 가져가서 얹혔는데 치유가 됐다는 간증을 듣고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바울이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일하신 방법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성령님의 역사를 넘어서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열림이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바울이 했었던 그 현장이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바울 사도님 수건 한 장만 주세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만약에 와병 환자로 여러분은 가족 중에 누가 오래 누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때를 써서라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에 못 간다면 바울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떼쓴 같은 게 있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 그 시대 보았던 사람이면 믿음이 더 인크리지 됐을 거예요. 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봤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시체들을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아는 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이렇게 사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 바울을 봤어요. 베드로, 예수님, 바울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어떤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감지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유, 오셨네.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한 그 임재를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개인 기도 가운데도, 아니면 일하는 가운데도. 제가 요새는 좀 덜한데 평소에도 길거리를 가든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 막 주님의 임재가 깊어져가고 제가 제 말을 못할 때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하면 안녕하세요, 전 전보입니다. 아니 아라라라리 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한 여자야. 그리고 어떤 장소로 가면 이게 무슨 영이 들어와요. 그 가게에 들어올 거랑 알려주시는 거야. 유해이제 영이다. 뭐가 주술사가 들어온다. 막 대적을 하는 거야. 내가 못 들어오게. 막 그런 식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은하성에서 참 특이한 친구를 뒀네. 적응이 안 돼. 적응이 맨날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은사를 다행히도 터키에 가서 난민 사역 할 때는 많이 활성화시키진 않고 덮어주셨어요. 왜냐면 맨날 방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완전 뭐 토굴 같거든. 토굴. 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담배 피죠. 막 영적으로. 그렇죠. 더럽죠. 근데 다행히도 이거를 막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지 않아서 보호를 해주셨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 가운데 뭐가 더해졌냐? 순종이 더해진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아줄 거야 하는 믿음만 있으면 안 되나?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내로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 혈류병 여인이 뭐라도 잡으면 날 거야 하는 뭐라도 잡으면 날 거야 하는 믿음 가운데 가만히 있었으면 안 났는데 움직인 거야. 순종한 거야. 탁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단순한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딱 잡았을 때 뭐가 있다? 하나님 임재가 확 풀어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 믿음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순종에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냐? 생각에서 나와요. 아니죠. 마음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거나 예수님이 하신 거 보았을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마음에 그래, 그래도 답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변화가 있을 때 생각이 변화가 있다고요. 생각이 변화가 있어서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생각이 변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말씀 보면 뭐래 어떻게 마음을 지키래요? 왜요? 어떻대요? 뭐가 나온대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모든 원천지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해야 돼요. 보호돼야 돼. 여기에 워킹되는 것들이 생각이 변화되고 여러분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화되면서 생각이 바뀌고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이거와 관련된 믿음이 어떻게 워킹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여러분 삶 속에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아니면 간증을 들었을 때 믿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연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성령님 그래서 운행하시는 걸 계속 봐야 되고 저는 좀 믿음이 떨어진다 하면 보는 게 부흥의 역사들 막 이런 책을 봐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고 막 그러면 내 믿음이 다시 커져.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통로들을 여셔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게 여인이 잡네요 이게 여기. 좀 길게 나왔을 텐데 이게 되게 아름답게 나왔네요.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랜 시간 금식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면 오랜 시간 앉아서 밤새고 공부했어. 기적은 이런 거야. 미라클이고 원어는 뭐야?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니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기도나 연구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신 걸 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은혜가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보세요. 어떤 사람 만나면 도리어 막 힘들고 은혜 뺏긴 것 같죠. 그런 사람을 전도할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전도를 뭘 하려면. 근데 그가 아닐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크리지 되고 성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여러분의 있는 임재가 풀어질 수 있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셔야 돼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의 인재말로 최고 중요하구나. 보석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한해 그 창녀가 예수님 안마 안 하셨어요. 그냥 어깨 탁 얹었는데 어때요? 창녀가 그랬어요. 웃었나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야. 주님이 빛이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이런 존재도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시지 하면서 그 사랑이 막 흘러들어오니까 여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주님과 만나 조우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들은 이렇게 그걸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늘 모시는 법을 터득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확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라고요? 막 도전해야 될 거? 하나님 임재예요. 전도를 하든 뭘 하든 임재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 그래, 난 결심했어. 나는 이걸 도전하겠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이렇게
모시고 이거를 활성화해서 풀어지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 변화시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있어요? 없죠. 다 하나님 임재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면 풀어지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전이에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전이라고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 처소가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러면 이 처소가 될 수 있게 청소하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궁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됐다. 특권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뭐도 있다? 큰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막 선하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못한 세상에 일어날 어떤 유명한 사람 뭐 대통령보다도 더 감당할 수 없는 경외감을 주세요. 그렇죠? 막 압도되잖아요. 여러분도 막 압도된 적 있어요? 저는 막 개미보다 못하게 되더라고. 주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막 이게 숨이 차면서 내가 최대한 숨을 수 있을 만큼 웅크리더라고. 주님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 공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제약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시는 거야. 회개하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 주님, 이 많은 사역자도 더 많고 전 목사님도 계시고 다들 왜 굳이 막 저를 막 밀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내 마음이지. 근데 이제 주님은 너를 중보자로 세웠지. 너가 이렇게 하라고 세우지 않았겠. 너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참, 주님. 어떨 때는 굉장히 공격적이세요.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은하 선교사가 얘기했나요? 어떤 분이 간증을 했대요. 이렇게 천국을 가셨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식탁이었나요? 은하 선교사님 오늘 아침 얘기해 준 게? 댄스를 추고 있었대요. 왈츠를 주로 추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뭐 다른 춤 추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보통 예수님하고 눈 맞추면서 하는 왈츠를 춰요. 천국 가면. 평소에도 추지만 왈츠 출 때 어떻게 하죠? 눈도 맞추고 손도 잡고 이마를 맞대기도 하잖아요. 그쵸? 왈츠 알잖아요. 딴딴딴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사단이 손인지 뭔지 이렇게 이 여자를 이렇게 건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었다가 무서운 눈을 봐서 호롱을 치더랬더니 건들지 말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은 공격적이기도 하세요. 근데 굉장히 섬세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불완전한 짝 같은 우리 그쵸? 왈츠를 추든 뭘 하든 불완전해요. 완벽하지 않죠. 근데 이 불완전한 짝을 데리고 춤을 추시고 같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포용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놀라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사명이 있구나. 이것이 사명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도전하세요. 도희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참 좋은데 떠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컬리지 다니는 학생이랑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워낙 비싸니까 방 한 칸짜리는 제가 쓰고 거실은 그 자매가 썼어요. 그래서 돈을 나눠서 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 얼마짜리인데 500 우리나라는 50 얼마씩 이렇게 나눠서 살았는데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사역 가기도 좋고 캠퍼스 공부하러 가기도 좋았어 위치가.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나쁘진 않은데 자꾸만 주님 이사를 가라는 거예요. 아휴 어떻게 이사를 가요 주님. 근데 주님이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독대하기 원한다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이 친구 방해 안 해요. 이 친구는 맨날 공부하고 늦게 들어오거든. 이거 방해할 거 없어. 주님, 독대 여기서도 신문 아니다. 이 여기를 떠나서 너 가라. 막 그래서 내가 막 아무리 계산해도 이사 가는 처소는 돈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긴 했는데 안 맞아. 그래서 주님, 여기 내면요 진짜 땡프는 없어요. 진짜 더 없었는데 더 없어. 마이너스야. 주님이 더 채워주셔야지만 학비를 떠나서 한 달 살기도 힘들 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주님이 독대되고 너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거고 막 하는데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언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지성소로 인도하신대, 이사를 안 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상의를 했어요. 내가 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이 돈이 거기도 보증금이 필요했거든요. 없어. 근데 며칠 뒤에 뭐 들어올 게 있어. 아르바이트 뭐 해가 그랬더니 너가 잠깐 빌려줘 해달라. 하여튼 뭐 설명을 했더니 얘가 걔가 빌려줬는지 누가 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슨 역사가 있어서 돈이 채워져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었냐? 거기에 오랜 세월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골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제 재정을 확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됐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하루에 가는데 아르바이트 장소 가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차로 운전해서 차가 없으니까 걸어서 버스 타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가니까 2시간 걸려요. 그러면 일은 6시간 몇 시간 하고 돌아오는데 또 2시간이에요. 하루에 4시간이 날아가고 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제가 사역도 했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야 되는 거가 녹초가 돼서 왔나요, 완전히. 그 와중에 굉장히 그 아르바이트 했던 주인이 가게를 안 지켰어. 그러니까 히스패닉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핍박을 하든지 주인이 딱 나가잖아요. 잘 보고 있어. 나 갔다 올게 하고 나가세요. 이분이 남자분이 햄버거 집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싹 얼굴이 바뀌어. 그러면서 주인한테 받았던 스트레스 나한테 다 풀어. 그래서 막 다 시켜. 어떤 일이냐? 햄버거 집이니까 기름 튀기고 막 이런 그 막 힘든 일 있잖아요. 다 시켜요. 막 그걸 해야 돼. 근데 눈물은 나지 않았어. 기뻤어. 왜냐?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이런 일이라도 열어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 일도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열리는 아르바이트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 팁을 주잖아요. 보통 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팁을 사람들 주고 가면 팁을 주인이 가졌어요. 그게 완전히 불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노임을 착취한 거는 굉장히 저주가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되 얘기해서 안 되면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월, 6개월인가 몇 개월 했는데 얘기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10불이 나오든 20불이 나오든 팁은 나한테 주는 건데 왜 가져가시면 그랬더니 뭐 저거 하면서 자기네가 가져야 된대. 어처구니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은하 선교사 통해서 들은 거는 누가 고소를 했대요. 노동청에, 미국에. 하여튼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랑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 지불이냐? 비록 형편이 안 되고 하지만 주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이사를 가라고 갔고 그곳에서 주님을 깊게 예배하고 만났습니다. 그때 받았던 비전과 기름 부심을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대가 지불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가시거나 무슨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허락을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임을 하셨어요. 다스릴 책임 맡기신 거예요. 한 예로 저희가 이번에 임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인을 초대하지 않은 상 주인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렇죠. 집 소유는 주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계약서를 쓰고 법적으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인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만약에 들어오면 불법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들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유는 하나님 거지만 관할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줄 것이냐? 아니요, 어떻게 이걸 다스릴 것이냐, 그런 거는 여러분한테 있지 하나님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도전해요. 아유, 저도 선교사님 같은 만남이 있어서 저도 바뀌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유, 내가 그래서 아니, 그거는 그거지만 여보셔요. 내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회개 기도를 하고 얼마나 금식,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살았어요, 1년을. 기도하기 위해서 가족에 있는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시키시고, 그 와중에 40도가 넘는 데를 1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 대학생이나 젊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어야 됐어요. 새벽같이 나가야지 도착을 해요, 청년들 사역을 하려면. 여러분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노트북이 있어야 돼요. 수업을 들어가려면 노트북이 있어도 같이 따라갈까 말까 하는 아주 강한 수업이에요. 머리도 안 돌아가요. 저는 간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신학이 뭔지도 뭐 신자도 모르고 갔는데 공부를 시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3개월, 4개월에 열 몇 권을 읽어야 되고, 이거는 기본 숙제야. 5점? 몇 점밖에 안 돼. 포인트고, 이 나머지 논문을 3개월, 4개월마다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 이 공부가 안 돼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머리가 안 돌아.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금식하고 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공부도 공부지만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약속이 있다. 또 가라고 했을 때 갔을 때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네.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여러분들의 성품, 본성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다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법이 나의 사명이구나. 내가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뭐를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는 대해서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새벽일 수도 있고 이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아니, 일 끝나고 와서 기도하는 걸 수도 있고, 우리 경혜자매도 오잖아요. 힘들지만 주님을 모시는 법을 배우고 어떤 거를 대가 지불할 것이냐,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전 주님이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키이자 여러분의 추구의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어느 때가 되면 딱 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완수해야 될 것들을 완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과거에 하나님 임재가 깃들어지면요, 막 사람들 상관없이 춤을 춰서 이상한 춤 추는 거예요. 막 기뻐서. 그쵸? 권사님 아시고 막 찬양도 했다가, 막 그 이사 가라 했던 그 장소가요, 그 되게 좁았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혼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그냥 밑에 이게 100년 정도 된 건물이야. 나무로 된. 그러니까 2층이었어. 이거 내가 잠을 안 자고 맨날 춤을 추니까 밑에 있는 학생이 시끄럽다고, 뭐죠, 이게 지팡이 있잖아요. 뚝뚝뚝 조용히 하라고. 뚝뚝뚝. 그랬더니 나중에 난 누가 사는지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누가 올라와서 뚝뚝뚝, 남학생이야. 제발 좀 잠 좀 자자고. 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아니, 방에 이만한데 막 춤을 추는 거야. 내가 막 춤을 췄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얼마나 시끄러워. 그러니까 잠 좀 자자고 맨날 쳤는데 안 돼서 자기 쫓아올랐다고 했더니 나이 드신 남자 전도사님이었어요. 한국 분이었는데 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안 되겠네. 그래서 기도실에 가갖고 혼자서 또 막 기도실에 얼마나 더러웠으면 몇십 년 묵은 카페트였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땀 냄새와 더러운 냄새가 다 나는데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배하는 게 막 이러면서 실성한 사람 같이.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예배 드리면 막 이렇게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져요, 내 몸이. 그렇죠. 주님의 너무 높여드리고 싶으니까. 어떤 때는 막 집회에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은데 나만 있는 것 같아. 주님하고 나만. 그 경이로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몇십 명이든 몇백 명, 1000명이든 상관없어. 나만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다. 누가 그러죠? 하이드베르크 목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혈루병 여인 같이.
그런 경외함과 그 임재가 여러분들 경험되지 않으면 주님 사모해요. 정말 그렇게 주님 예배하기 원해요. 했을 때 열려요. 10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모시는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 만족과 기쁨을 주지 않아요. 주님을 모시는 삶이, 따라하세요. 주님을 모시는 삶이 저의 삶의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유되고 다 되는 거예요. 치유하시고자가 아니라 그냥 주님 임재가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사모하는 갈망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랑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걸 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임재를 모시는 영예가 있어요. 임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렇죠? 뭔 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영예도 따라요. 즐거움도 있어요. 대가지별도 있고 신비로운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대가 지불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드리고 기도하기 원해요. 독수리 엄마가 독수리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기 독수리들이 둥지에 있어요. 근데 독수리 둥지를 어디에 틀죠? 저기 높은 데다 지어요. 아주 절벽에 지어요. 독수리 엄마들이. 그래서 독수리 새끼들이 뭘 달라고 그러죠? 먹이 달라고 입을 쩍쩍쩍 벌려요. 근데 독수리 엄마가 이제 맛있는 걸 먹고 소화시켜서 왔어요. 이제 얘네들을 주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제 얘네들이 좀 컸어요. 이제 날갯짓을 할 때가 됐어요. 뭔가 지렁이 같은 거 물고 이렇게 둥지가 있어요. 둥지 밖에 어디죠? 공중이에요. 물고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이 어떠죠? 빨리 와 엄마, 둥지 안으로 들어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줄 것 같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애기들이 어떡하죠? 조금 힘이 있어. 여기 둥지 안에서 퍼덕퍼덕 하는 거예요. 나는 연습해요 나름대로. 그러면 엄마가 줄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엔 줘요. 근데 나중에 어떡하냐? 안 줘요. 여기서 날면서 계속 놀리는 거야. 지렁이로. 냄새 좀 맡아봐. 와서 먹어봐. 그러면 그 퍼덕퍼덕 그 둥지 안에서 퍼덕퍼덕 했던 애들이 아유 모르겠다.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딱 물었는데 자기가 어디야? 둥지가 아니야. 공중이야. 하다가 퍼덕퍼덕 하면서 날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거 벗어나지 않은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는 법을 배울 수 없어요. 저는 이 안전지대를 포기하는 걸 매 순간 매년 훈련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뭐가 안전지대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교회입니까? 뭐 집입니까? 가정입니까? 몰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도전할 수 있어요. 저번 주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성품 9가지 열매를 맺혀라면 오늘의 주제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된다. 어미 독수리 같이 주님이 지렁이를 갖고 약간 이렇게 유인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둥지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를 모시는 삶이 참 기쁘다 하고 중요하다 하는데 내 인생의 사명이라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사모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사모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모한 마음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안전지대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새끼 독수리같이 둥지알만 편하다고 부두부두 나름대로 난다고 거기 안에서도 날 수 있어요. 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임재가 내가 모셔드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 삶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기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as an offering, as a pleasing fragrance.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영예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도 변화되고 사도들도 변화되며